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부목사가 설교해서 실망하실 텐데 그래도 오늘 은혜의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실망하셨을지라도 그러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오늘 건축 관련 모임 중에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날주 본문 가운데 디모데전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갖고 원래 다음 주일이나 주일 오후 설교나 수요일 설교 오면 이 설교를 해야겠다 했는데 딱 이제 설교할 기회가 생겨서 이 본문이 어머니 기도회 때 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져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아시다시피 누구의 편지입니까? 바울사도의 편지입니다. 바울사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 근데 이 디모데를 생각하는 바울사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그냥 일종의 스승, 그냥 멘토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아버지처럼 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들이 이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 보면 정말 친아들보다도 더 애틋한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을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장 18절 19절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 어떤 애틋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권면하면 좋을지 이 바울사도와 동일한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은 좀 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래를 생각하는 게 이상주의겠죠. 또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이 이상주의라면 현실은 좀 더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현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상주의십니까? 아니면 현실주의자이십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이상주의자다. 나는 현실주의자다. 손 안 드시는 분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가요? 네. 이상주의에 가까울까요? 현실주의에 가까울까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볼게요. 나는, 손 못 드신 분들을 위해서 생각한 질문이에요. 나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현실주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상주의에 가까워지신다고요?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아니죠. 대부분, 물론 이상주의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년의 7, 80에 대해서도 나는 세계 여행을 갈 거야. 나는 정말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진짜 막 세계를 누비고 다닐 거야. 막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죠. 대부분이 현실을 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무엇을 알게 될까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이가 든다는 건 현실주의자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맨 처음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신학대학교에 딱 들어갔을 때 꿈이 농촌 선교를 해야겠다고 꿈을 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신도시에 있습니다. 신도시죠. 우리 미사 신도시에 있습니다. 신학대학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농촌 선교를 할 거야. 근데 그것도 그냥 농촌 선교가 아닙니다. 북한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내가 농촌에 꼭 가서,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대도시부터 복음이 전파가 될 터이니까 그러지 말고 어떤 분들은 다 평양 대부흥하니까 평양부터 갈 거야, 원산부터 갈 거야,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젊은 그 마음에 나는 농촌에 가서 할 거야 했는데 지금 최근에 제 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목사가 꿈입니다. 좋은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현실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 그러니까 해야 되는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무엇이 돼야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라고 고민했는데 그것은 좋은 목사. 왜냐하면 요즘 저는 이제 교회 안티 뉴스들을 되게 잘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제 세상 사람들은 맞는 얘기 같지만 틀린 얘기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반면거울 삼고 제가 스스로 더 좋은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댓글들이나 아니면 교회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꼭 한번 읽고 댓글도 읽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느꼈던 게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손들림 생각할 때 제가 좋은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목사이신가요?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돌아볼 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꿈이 바뀐 게 어떻게 될까요? 제 스스로도 현실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현실주의자가 되어 간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능성,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가능성보다 안정성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머님들이 난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서 뭘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갖추고 꾸려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모험을 지구합니까? 우리 여기서 롯데에 가서 그 놀이기구를 지금 타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막 즐기실 수 있어요? 막 바이킹 타시고 막 자유도로 막 타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무서워져요. 예. 근데 어린 아이일수록 어떻게 해요? 막 신나잖아요. 그런 그 기분 같은 게 신나니까 모험을 즐기게 돼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현실주의에 가깝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은 현실주의가 되는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상주의가 되는 게 좋으십니까? 이상주의요. 그래요. 맞아요. 이상주의가 되면 좋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아이가 막상 이상주의를 갖고 이상을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걸로 뭘 먹고 살 수 있겠냐? 야, 그런 생각해갖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뭘 먹고 있어? 돈이나 벌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대표적으로 이 현상을 가지고 이상주의자들이 많이 줄었다. 예전에 그 대학교를 갔을 때 1순위가 철학과였어요. 아시죠? 80년대, 90년대 초반에도 철학과가 가는 게 1번이었어요. 지금은 어떤 게 1번일까요? 경제학과. 그렇죠? 경영학과. 그거보다도 더 이제 IT나 어떤 과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사실 15년 전만 해도 이 공과는 오히려 더 약했어요. 인문계열보다. 근데 이제는 공과가 더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에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생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수한 교단이 예전에도 3.5대1, 4.1, 4대1, 5대1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2대1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죠. 왜 그럴까요? 목사는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이에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꿈 중에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안정된 직장 때문인 거죠. 참 아이들의 안쓰러운 표현인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내가 좋은 선생님이 돼서 우리 자녀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라고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된 직장, 잘리지 않는 직장이 1순위가 교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꿈입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참 보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주의를 강조하는 부모님들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이 불안한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안정된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 돼야 된다. 물론 공무원 됐다고 해서 나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대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될 줄 믿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어디에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있습니까? 노량진에 가장 많이 있죠. 예, 수도 없이 많아요. 그 학생들은 새벽 4시부터 자리를 맡으려고 뜁니다. 5시에 학원이 오픈하는데 4시부터 자리를 잡기 위해서 뛰어요. 그래서 문 앞에 서서 가장 잘 보이는 강사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을 물어보면 공무원 되겠어요. 어떤 공무원 되겠냐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공무원 되겠다라고 하는 열의 9명의 대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현실을 위해 원정 출산을 가고,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건 이렇게 했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우리 부모님 중에 원정 출산하신 분이 있을까봐. 원정 출산을 가고 영어 유치원을 어린 나이에 가르치고 아이에게 변호사, 의사일 같은 길을 확신의 길을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야라고 가르쳐주고 주입하고 좋은 초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철저히 보내는 사회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또 괴리감이 생겨요. 그건 아니야라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지만 막상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괜히 내 자식만, 내 손자만 뒤처질까봐
아무 세상 사람들은 원정 출산도 가고 뭐 어린아이에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 학원 보내고 이런 모습이 안타깝지만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 자녀가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한 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 야 좋은 학원 좀 보내라고 봉투 하나 주시죠. 돈 주시면서 야 우리 손자 손녀 잘하는데 좀 이것 좀 보내. 저기 좀 잘한다더라. 그렇게 그 마음이 쓰이는 게 어떻게 해요? 우리 손자 손녀가 뒤떨어질까 봐라고 하는 생각이 불안감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주의에 집중하면 현실주의의 최대 약점인 다양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현실주의가 좋긴 하지만 현실주의를 살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이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험하는 미래를 포기하는 삶을 사는 아이, 자기 삶을 개척하지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 현실주의자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상주의가 그렇다면 완벽할까요? 아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상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상주의가 되면 잘 살까요? 우선 우리는 이상주의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가능성을 열어주고 자녀에게 큰 이상을 심어주고자 했다가 해도 이도저도 아닌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재능이 없어요. 근데 관심이 없는데 보여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에게 뭐 악기를 가르칩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바이올린 하면 좋다더라, 피아노 하면 좋다더라, 영어 하면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중국어 하면 요즘 이제 중국어가 뜨니까 중국어 하면 좋다더라 하면서 3살, 2살 아이한테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영어를 가르쳐요. 그리고 어떤 성공 사례가 있죠. 하필이면 2살부터 가르쳤다더니 이 아이가 영어를 잘했다더라 라고 하는 이 성공 사례, 100에 하나밖에 없는 그 성공 사례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그것에 꽂힙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상을 심어주죠. 야, 영어를 지금부터 잘하면, 지금부터 중국어 잘하면 너의 앞길이 활짝 열릴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돼.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을 우리 아이에게 싹 다 부어줍니다. 그것이 그리고 좋다라고 포장도 해주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바라는 이상으로 좋은 길을 가주면 좋겠지만 우리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 보여주고 좋은 데 데려가주고 심지어 3살, 2살 아이들을 막 해외여행도 가고 막 데려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것을 1년 후에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 못해요. 거의 대부분이 기억 못해요. 그거.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대부분이 우리 자녀가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천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 아이가 하기 때문이에요. 스마트폰만 만져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잘 못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2살인데도 3살인데도 막 만지고 넘기는 거야.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니? 그리고 엄마한테 말하죠. 야, 얘 천재인가 보다. 야, 얘 정말 영재인가 보다. 뭔가 가르쳐야 되지 않니?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초이상을 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를 또 자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술가를 꿈꿔요. 예술가, 나 엄마, 할머니, 전 미술가가 될 거예요. 라고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니?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렇듯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을 말하자니 현실이 안 되고 현실을 말하자니 또 제약 가운데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만 막상 현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따가 기도해야 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도 한켠이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 현실을 극복하지 못할까봐, 이상을 가지지 못할까봐 또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현실로도 키우지도 못하고 이상으로도 키우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어머니로서 넓은 생각과 자유로운 마음, 이상을 추구하는 시야를 주고 싶은 마음에 무심결에 튀어나오는 자녀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기대감, 그런 마음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 결정해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은 그 대답은, 그 정답은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가장 혁명적인 이상이고 가장 현실적인, 보수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은 가장 혁명적인 이상이다. 복음은 가장 보수적인 현실이다.
오늘 이상과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 자녀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서 있게 된다면 그 복음은 그 자녀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자녀의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은 자녀를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복음이 우리 인생의 길인지, 우리 18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아들 디모데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한다. 이 교훈을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디모데가 목회를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삶이 바로 이 교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이 뭘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 교훈이 나와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에이 뭐 했나, 목사님은, 목사라고 안 그러셔서 감사해요. 목사님은 그냥 앞에 말하면 그냥 복음이지, 에이 뭐 맨날 말씀이지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저에게 이상일 수도 있고, 어머니들 생각할 때 에이 맨날 목사님들 하는 건 이상이야, 현실은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는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결과를 통해서 가장 큰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훈으로 디모데가 앞으로도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적인 게 아니라 이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훈이 무엇인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으로 디모데가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삶의 뿌리가 되는 이 교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실과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는 이 교훈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 교훈, 우리 자녀들이 권면해야 될 것,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게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뿌리에 두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뿌리를 두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장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이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 너를 지도한 예언은 디모데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이 하나 있어요. 누구의 선택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시간 기도하러 모이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세상을 쫓아다니고 마귀에 쫓아다니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린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건 우리 자녀가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살면. 이 교훈으로 살게 되고 이 교훈으로 중심을 잡으면 우리 자녀들은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들, 우리 이 복음이, 이 말씀의 힘이 자녀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읽잖아요. 그렇죠? 위인전기를 읽잖아요. 근데 위인전기를 읽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된 것들을 수도 없이 봐요. 그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수도 없이 봐요. 근데 우리 자녀가 분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택받았다고 믿어요. 그런데도 우리 자녀에게 뭘 먼저 말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먼저 말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우리 부모님이 한 가지로 더 사주고, 우리 부모님이 좋은 학원이라도 한 가지 더 보내주는 그거 못하는 마음이 안타까운 게 더 우선이고, 정말 우리 자녀에게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제는 바울 사도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잠깐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두 가지로 이제 복음의 중심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기본을 갖고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방법의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믿음과 두 번째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바탕으로 선한 싸움, 곧 사역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덕목인 거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라. 즉 우리 자녀를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셨던 것처럼 예언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그 자녀의 삶의 가치가 소중합니까? 형편없는 것입니까? 소중한 것이죠. 내가 출산, 아픔을 갖고 태어나게 한 아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적이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두려움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백, 아니 돈 많은 부모님이 가장 큰 백이라고 요즘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강력한 후원자요,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가장 강력한 백이 되어주시는데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완전한 승리로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정말 다른 길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바로 서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온전한 복음, 바로 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상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이상주의를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왜요? 실패할까 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실패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가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뜻하는 대로 되지 않으셔서 낭만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낭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해 두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도 오랫동안 우리 자녀가 외국에 살다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녀가 보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외국에 있는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곳에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근데 막상 서울에 오니까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 자녀가 어렵고 낙심하게 그런 낙심들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왜 나는 왜 이러지? 왜 우리 부모님이 이것밖에 나한테 안 해주지? 라고 하는 괴로움에 빠질지라도 여러분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초믿음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요나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구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걸 잘 알죠. 근데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요나단의 우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요나단과 이 다윗의 표현을 그러니까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요? 생명같이. 우리 18장 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처럼 사랑한다고요? 생명같이 사랑하세요. 또 20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뭐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생명같이라고 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정말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말 이상적인 관계이죠. 요즘 아이들 보면 정말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걸고 사귀는 친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자랐을 때는 내 친구 하면 내가 모든 걸 집에 있는 것까지 갖다 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요즘 방과 후에 학교 운동장 가면 노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놀고 있으면 이상하다라고 그래요. 저기 집 문제 있는 거 아니니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지금 학원 안 가고 저기서 놀고 있지? 라고 말해요. 그런 시대예요. 게다가 친구를 어디서 사귄 줄 아세요? 학원에서 사깁니다. 왜 학원에서 사귄 줄 아세요? 첫 번째 이유가 같은 수준의 학원을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는 학원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럴 거잖아요. 그렇다고 뭐 형편도 안 되는데 몇백만 원짜리 학원을 보낼 수 없으니까 보통 자기 형편에 맞는 학원을 우리 자녀들을 보내요. 그러면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이 형편에 맞는 학원을 보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 학원에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누구의 형편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의 형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어디서 사귀어요? 학원에서 사귄대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종종 이제 저희 집이 망월초등학교 앞이니까 건너면 건너다가 아이들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제일 많이 하는 친구를 사귈 때 하는 대화가 뭔지 아십니까? 너 몇 단지 산이에요? 무슨 아파트 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브랜드를 말하겠죠. 그럼 몇 단지 하면 거기에 어떤 아파트인지 얘기하겠죠. 요즘 아이들의 대화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막상 다윗과 요나단처럼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다면 잘 만나라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만 좀 만나라 그럴 거예요. 그만 좀 만나라. 야, 너 그렇게까지 그 친구한테 손해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조금 더 현실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사울?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렇다면 만약에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이 없었으면 요나단은 무엇이 될까요? 왕이 돼요. 왕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왕이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될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잘 살죠. 아버지가 왕이니까 아버지 말대로 하면 자기는 불편한 게 한 가지도 없어요. 왕의 명령이면 그 당시 모든 게 다 가한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만 들으면 자기는 왕처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질투를 느꼈을 때, 잡으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말을 들어서 다윗을 잡아다가 딱 아버지 다윗 여기 있어요 라고 하면 요나단은 어떻게 될까요? 왕이 될 수 있죠. 뭐 하나님 뜻이 뭐가 중요해요? 왕이 되는데 그 현실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게 현실이 요나단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요나단이 다윗을 도망가게 해줬습니다. 이 사실을, 도망가게 해줬던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괘씸하죠. 아니, 아들이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아버지가 마치 내가 미쳐도, 아버지가 정신을 나가도,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자식은 누구 편이 돼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자녀가 엄마 편 안 들어줘 봐요. 그거보다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들었는데 제 동생이 저랑 엄청 싸웠어요. 4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저한테 엄청 까불었어요. 대들었어요. 막 저한테 욕도 했어요. 근데 저는 둘째로 자라서 왜 이렇게 순했는지 그냥 한번 욱 하고 말고 그냥 알았어 하고 덮어줘요. 그 얼마나 속으로 알았겠죠. 내가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참아요. 둘째 성격이 그랬어요. 제 성격이 그랬어요. 참아줬는데 속으로는 좋은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밉다니까요. 저 하는 꼬라지면 막내가 왜 이렇게 엄마한테 아양을 부리고 막 꼴 보기 싫게 막 애교를 부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타고 싶어 해달라는 걸 다 받아내는 거예요. 저는 4살이나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막 미움의 대상이 제 동생이었어요, 속으로. 물론 그것을 제가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 동생이요, 동네에서 놀다가 싸우거나 맞았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가요. 이상하게 뛰어가요. 마음은, 이 자식이 이러면서 왜 또 싸우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동생을 원망하죠. 막상 그 때렸단 친구 앞에서 네가 왜 감히 내 동생을 때려? 4살이나 많은 형이니까 얼마나 동생이 빽이 크겠어요. 그죠? 제가 동생이 그렇게
얄미워도요, 동생이 맞았다 하면 뛰어나가서 막 동네 막 형이라고 막 자리 잡아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미쳤고 아버지가 진짜 아니라고 해도 요나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게 현실이죠. 아버지 말을 들어야겠죠. 근데 요나단이 그러지 않아요. 그럼 요나단이 미친 걸까요? 요나단이 제정신 아닌 걸까요? 요나단이 도대체 꿈이 없는 사람일까요? 요나단이 그럼 잘못 사는 사람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직언을 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직언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기는 누구예요? 그가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비롯한 블레셋 사람도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자,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건, 이전에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에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작.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아버지, 왜 죄 지으려고 해요? 아버지,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라고 직언을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로서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왕과 왕자의 관계에서는 사실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모든 신하들은 그것을 따라야 돼요. 심지어 왕자여도요. 그렇죠? 그런데 왕자인 요나단이 아버지 그것은 범죄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며 한 나라의 왕인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은 감히 직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직언을 했을까요? 요즘 아이들이 가끔 부모님에게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이놈의 자식이 버릇없이, 엄마가 모를 수도 있지, 할머니가 모를 수도 있지, 그리고 무시한다고 우리 자녀를 꾸짖습니다. 그렇죠. 버릇없게 말한 게 무엇일까요? 현실이에요. 버릇없게 말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말이 맞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의 경험상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틀려요. 근데 열에 한 개나 두 개는 맞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부모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어른이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몰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버릇없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훈육합니다. 야, 너 어떻게 부모한테, 엄마한테 이렇게 버릇없게 할 수 있어? 라고 훈육합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더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맞다는 얘기해도 안 되니까 자기가 더 우기려고, 이제 성질이 급하거나 이제 싸우는 아이는 더 소리를 지르죠. 엄마! 하면서, 엄마는 이것도 몰라! 하면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소심한 아이는 그냥 말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하고 대화해봤자 내가 맞는 걸 얘기해도 부모님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이 여성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이런 상처를 갖고 있어요. 어머니들이 말을 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아빠랑 대화하지 못하는 여자아이들을 보면 아빠랑 대화하려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단절해버리죠. 자녀 스스로. 혹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그런 단절된 대화가 있다면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겠죠. 어쨌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막 엄마는 그것도 몰라, 아빠는 그것도 몰라 그렇게 얘기하면 버릇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현실이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하면 아이들은 분명 맞다라는 것이죠. 어른들은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 예의 없는 것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아이가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이죠. 자녀가 엄마는 그것도 몰라라고 할 때 잠깐 자존심은 상해요. 그렇죠? 자존심 안 상할 수 없죠. 모른다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빠르게 차라리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든지 인터넷으로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서 아이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 객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맞으면 야, 네 말이 맞아. 엄마가 몰랐어. 그러고 나서 뭘 해야 될까요? 야, 너 그렇다고 그렇게 버릇없게 말하면 되겠니? 이게 교육의 순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감정과 감정으로 받아버리면 이거는 상처가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상처와 상처로 대했다면 아마 여기서 이제 칼부림이 나는 거죠. 집안의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직언을 하는데 철저하게 무엇을 중심으로 직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부모님에게서 엄마는 그것도 몰라 했을 때, 야, 네가 감히라고 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나단은, 물론 이제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요나단은 지혜롭게 계속해서 뭘 중심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을 그럼에도 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어떻게 해요? 다윗을 도망가게 해줘요.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20장에 나옵니다. 쭉 이제 다윗과 이야기하는 내용이 20장에 쭉 나오는데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잘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이제 그 전에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아버지가 혹시 너를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난 아무것도 안 할게. 근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 사울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누구한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저기 다윗이 도망가요라고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잘 도망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너가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즉 다윗이 도망가도록 돕지 아니하면 나 요나단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나 요나단에게 누가 벌을 내려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즉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직언을 해요. 아버지 이것이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누구의 중심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해요.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비록 지금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지만 과거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하셨던 그 은혜가 있던 것처럼 다윗, 나도 왕자이지만 그 왕자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요나단의 마음. 즉 현실과 이상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요나단은 철저하게 다윗을 대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을 합니다. 우리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 말씀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아멘.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어떤 게요? 인자하심을. 그러니까 즉 이 요나단이 진심으로 믿음으로 다윗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정말 생명을 걸 만큼 멋진 우정입니다. 근데 그 속에는 누가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야. 자녀 이름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시작. 누구누구야?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사랑을 경험하여라. 내 자녀야, 내가 사는 동안에 누구의 사랑을 경험하라고요? 여호와의 사랑.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 자녀가 이상과 현실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진짜 자라서 그 기본으로 살아가야 현실과 이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우리 자녀가 어떤 가치보다 어떤 현실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움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그 교훈 있잖아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복음을 이 아이가, 우리 자녀가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살아갈 때 그 모든 현실과 이상을 초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럼 믿음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이 교훈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산다면 두 번째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바로 선한 마음인 것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착한 양심은 아이로 하여금 가치를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좋은 가치를 가지려면 선한 양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시작할 때 아이가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이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양심은 자기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삶 속에서 참된 가치를 추구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존귀하고 위대한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착한 양심,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지하철 타다가 안쓰러운 사람을 만나면 아이가 아우 불쌍해 엄마 이거 주고 싶어 라고 하는데 요즘 어머니들은 얘 더러워 이런다죠. 이 우리 현실이에요. 착한 아이는 착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 더러운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데 애기 더러워 병균 얼마라고 하는 게 우리 현실과 우리 어머니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착한 양심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 안에 가장 귀한 가치를 품게 됩니다. 그 가치는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착한 양심은 가장 현실적인 시선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1,000만 원을 어느 펀드에 넣어야겠다,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1,000만 원을 가지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채워야겠다, 내 삶의 가치가 어떻게 돼야겠다라고 하는 고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착한 가치, 착한 양심의 뿌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듀오하면 우리나라 가장 큰 연예 정보 회사이죠. 2017년 이상적인 배우자 조건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 이상적인 남편, 이상적인 아내입니다. 이상적인 아내가 키가 몇이에요? 이제 여자분들이니까 아내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남편 이야기를 할게요. 이상적인 아내는 키가 평균 요즘 164. 우리 자녀가 164인지. 그리고 연소득이 얼마예요? 4,200, 4천만 원 정도가 연소득이 되는데요. 이게 이상적인, 그러니까 평균 설문조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자산이 1억 8,247만 원. 제가 어제 이것을 준비하다가 아내가 당신은 이것도 없냐고. 정말. 근데 아내가 1억 8천이래요, 요즘. 한 자산이. 그리고 연령 차이는 3, 4세. 그리고 학력은 대졸. 그리고 공무원 공사. 이제 직업은 공무원 공사. 그리고 저기 잘려있는데 중요사항.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한 게 뭐냐면 성격. 그 다음에 외모, 가치관. 이상적인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성들이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키가 몇이에요? 177. 그리고 연봉은 5천만 원. 한 달에 한 30만 원씩 벌어야 되는 거예요. 소득 떼고예요, 이거는. 세금 빼고. 그리고 자산이 얼마예요? 2억 7,200, 3억 가까이 있어야 돼요. 요즘 아파트 살려면 2억 5천부터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이 거의 우리가 뭐 하죠? 청약 당춘되면 기준이 거의 2억 초반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산의 시작이래요. 그래서 3, 4세 연상과 4년 대졸과 공무원 공사를 다니는, 이 공통적인 거죠.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남편의 그 중요한 사항이 첫 번째로 성격, 두 번째로 경제력, 세 번째로 가정환경.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밑에 잘려있는데요. 남편이 성격, 경제력, 가정환경이 가장 중요하고 여성은 성격, 외모, 가치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딱 물어보면 뭐가 1번이냐면 남편은 경제력,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뭘까요? 첫 번째도 외모, 두 번째도 외모, 세 번째도 외모예요. 남자는 참 단순해요. 외모예요. 어느 사이 좋은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왜 내 눈은 쌍꺼풀이 없지?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는 쌍꺼풀이 없어갖고 왜 이렇게 이러지? 근데 이 여자친구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서로 정말 알콩달콩 연애를 했습니다. 워낙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여자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쌍꺼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고백을 합니다. 나 쌍꺼풀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 나 쌍꺼풀 있으면 예쁘지 않겠어? 그랬어요. 제가 여자 흉내를 잘 못 내서 이렇게 딱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쌍꺼풀이 없는 동양적 눈을 갖고 있는 너가 너무 좋아. 너는 눈이 최고 매력이야. 여자친구가 감동했을까 안 했을까요? 감동했겠죠. 그런데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달 후 정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 시간이 지나서 딱 만난 날짜가,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연락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날 안 만날 수가 있어? 나 남자친구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때 딱 눈을 봤더니 뭐가 생겼어요? 남자친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너 정말 예쁘다. 분명히 남자친구가 얼마 전만 해도요, 가장 자기의 매력이 뭐예요?
이상이 뭐예요? 쌍꺼풀 없는 동양적인 눈이 가장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말했는데, 쌍꺼풀하고 온 여자 친구한테서 야, 너 정말 예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자 배우자가 최소 연봉이 5천 이상이 되고 여자 배우자가 예뻐야 하는 현실이지만, 조금 그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런 세대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설문지에 밑에 빠졌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되는 설문지가 사실은 두 번째가, 그러니까 현실은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 아세요? 성격입니다. 성격. 남편이 아내를 생각해도 성격이고 아내가 남편을 생각해도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지를 작성할 때는 적어도 이것이 1번이에요. 물론 현실은 외모이고 돈이 현실이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적는 건 성격이에요. 여러분, 성격을 어디서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이 믿음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가치고 배우자의 가치고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귀한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냥 두려움 속에 있는 1등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현실주의로 키워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맹목적인 이상주의로 인해 자녀를 마음대로 야, 너 마음대로 살아가 라고 키우시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자녀의 뿌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 자녀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녀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로 키우는 우리 자녀는 자녀 스스로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볼 때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고 저녁 것도 안 돼요. 저기 자녀 보니까 저것도 할 줄 아는데 우리 자녀 이것도 못 돼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녀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 자녀를 통해 그 한계를, 그 걱정들을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자녀의 한계를 넘어선다. 말씀은 자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한켠에 에이, 목사는 그것도 모르면서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정말 디모데를 향해서 이 교훈으로 살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니라. 잘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는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요. 대학교도 교회 안 나와요. 교회에서 뭐 상처를 받았다 그러고 아니면 뭐 친구가 없다 그러고 교회에 예쁜 여자친구 없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근데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근데 그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양심, 선한 양심을 버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회복하는 게 우선일까요? 선한 양심, 믿음,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씀과 복음을 먼저 회복해야 선한 양심과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양심을 버리고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파손하는 일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 자녀가 믿음에 파손하고 혹시 선한 양심을 버린 우리 자녀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슴 아픈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간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교회 자녀가 잘 안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놔버리지만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분명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양심을 버리지 않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 응원해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싶은 분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자녀야, 내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사랑을 경험하여라. 자녀야,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여라. 자녀야, 다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라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축복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의 환경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자녀만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자녀만을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현수와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세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해가 되어 주시며 예배를 세례 되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문제야, 그런 말이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사실 이 찬양처럼 또 오늘 말씀처럼 복음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자꾸 현실 때문에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잘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우리 현실이, 눌려있는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해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해결의 방법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어머니가 먼저, 우리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며 있으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잡혀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키우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는 내조하는 아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가정을 잣대로 세워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우리 가족을 기준을 세워 나가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나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내 상처 때문에 억눌려 있다고 하나님 그것도 치료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가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우리 어머니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듣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자꾸 자녀에게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라라고 하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양육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강구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을 먼저 구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먼저 익히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를 먼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의 장래와 미래가 우리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처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교훈으로 너가 살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이상 가운데, 꿈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복음으로 자리 잡힌 그 꿈과 미래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고,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내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내가 이런 꿈을 가져야겠어 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겠어 라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분명히 우리 자녀에게 있을 터인데, 하나님 그 부르심대로 우리 자녀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숨통이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미래가 하나님 앞에 트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장래와 미래와 모든 학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복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의 미래와 장래가 정말 하나님의 복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 더불어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가 복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그대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로 필요한 자녀의 자녀의 숨통이 트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고, 자녀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되게 해주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고민과 아버지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는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자녀의 미래와 장래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신대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앞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자녀들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거기에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내가 말씀을 읽었더니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 그런 믿음의 가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그런 이성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오 주님 우리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위로해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모든 상황이 그렇죠.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부모님 속상한 우리 부모님과 아버지 모든 속상한 마음을 하시고 상처받는 우리 부모님이 있다면 그 마음을 믿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머니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분명 이 시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간절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을 스스로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남편을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의 자녀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예배하는 역사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용기가 필요합니다. 혈우병의 여인처럼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다라고 하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나 칭찬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남편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내려주시며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디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전부 다 앞에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근데 그 자녀 이름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어머니, 내 뒤에 있는 어머니의 자녀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에, 이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내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해림교회 이전에서 얼마 추석하지 못한 우리 어머니들도 있을 텐데, 또 이전부터 우리 해림교회 나오셨던 우리 어머니들이 있을 텐데, 그러나 그 마음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다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다 똑같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옆에 있는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 알아달라고, 우리 엄마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엄마의 모습들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엄마의 모습들을 하나님 더 위대한 엄마로 하나님 세워달라고, 우리의 해림교회 우리 어머니의 기도회가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의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옆사람과 앞사람과 뒷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 자녀들의 붙잡아 주시며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자녀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모인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너무나 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고 도와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어머니들, 우리 뒤에 있는 어머니들, 우리 모든 상황에 가시는 어머니들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잡아주셔서 나와 잘 수 없는 상황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주님, 우리 어머니의 모든 상황, 아버지 경제적인 것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부모님이나 하나님 어머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부모님의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남편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다면 그 남편의 어려운 관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모든 환경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기 원하는 우리 부모들이 있다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자신 스스로가 좋은 친구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모든 상황을 끊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우리 자녀들이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믿음으로 중심에 잡혀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가득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 이름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어머니의 솔직한 기도,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해림교회 어머니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가 더 살아있는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오고 오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이 간절한 기도임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친히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십자가를 지며 걸으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어머니들 되어지게 하옵시고, 여기 나온 이 귀한 어머니들에게 그 말씀의 순종의 은혜가 자녀들의 삶의 영광과 번영으로 드러나게 해 주옵시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그것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최고의 영광인 줄 믿사오니,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그 아이들이
현실과 이상을 초월하여서 현실도 탁월하게 이상도 충만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게 서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진리 안에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고 넘어졌을 때 일어서는 길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말씀의 보석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만나야 될 귀인들을 만나는 인복을 주시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시며 사귀어야 될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길을 주시고 끊어야 될 사람을 끊는 복도 허락해 주옵시고 물질도 허락하시되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때로 가난케 하시는 앞에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부자심을 믿는 신앙으로 대처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1등보다 최선을 다하는 즐거움을 보여주시옵시고 세상이 1등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움직인 줄 알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시되 자신이 가진 역량을 발휘하고 그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공부의 재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주시옵시고 끈기를 주시고 들은 것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시고 공부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엮어내는 종합적인 사고력을 주시옵시고 자기가 공부한 것을 시험지에 잘 옮길 수 있는 능력도 주옵시며 자신의 최선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는 공부에서도의 담대함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를 하는 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와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여서 자신이 공부하는 것과 자신의 체력과 한계와 자신의 가장 장점들을 잘 발휘하여 공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건강이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인 건강과 함께 정신적인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분노하고 작은 일에 흥분하고 작은 일에 괴로워하고 잠 못 이루는 아이에서 작은 일, 큰 일,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일이 자기 앞에 다가왔을 때 때로는 아래에서부터 때로는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어려움 때문에 나는 절대로 자포자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더 하나님께 메어달려 성령의 힘으로 정신적이고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를 해결해내겠다는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정신적인 건강만큼이나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 됨을 아오니 주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에 대한 성실한 마음 주셔서 습관적으로 운동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고 편식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의 체력을 시간 안에서 잘 관리해야 됨을 알아 밤늦게까지 게임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으로 자신의 건강을 망치거나 건강한 시간, 음식, 식단 것들을 잘 조정하지 못해서 자신의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한 아이들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다스려가는 아이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인 건강을 늘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주시면 못할 것 없다는 소망이 우리 아이들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 드려질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이 어머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머니의 기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해림교회 아니 대한민국 최고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이 어머니 기도회에 나와 예물을 드렸습니다. 각종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머님 기도회는 봉투도 어머니 기도회 같아요. 모든 면에서 즐겁습니다. 오늘 즐거운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머니 기도회에 드리고 우리 삼겹살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들은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무엇보다 점심 한 끼를 때울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음 주에는 어머니들을 초청하셔서 여기서 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주변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서 또 삼겹살 이렇게 굽는 통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즐겁게 하시고 또 기쁨의 교제가 되고 또 다음 주는 이렇게 제가 오늘도 원래 제가 이렇게 어제
그 해림 섬김이요 인도할 때까지도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밤 10시 반에 은행 측에 오는 분들하고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 자기들 시간 안 된다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제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비켜보려고 했더니 10시에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부득불 오늘 그 예배 설교 시간에는 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뒤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하지 않고 앉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참 즐겁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들을 주셨으니 바로 자녀들이니 기도하는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느껴지십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믿어지지요? 그러다가 자식 딱 보면 갑자기 한숨이 팍 나오지요? 눈 감으면 될 것 같은데 눈 뜨면 이놈의 새끼 저거 되겠나 저거 아이고 저거 되겠나 저거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지내세요. 애를 볼 때도 난 네 안 본다. 네 뒤에 계시는 주님 본다. 이렇게 하시되 자식들에게 잔소리해서 자식을 바꿀 것 같으면 저도 도와드릴게요. 가셔서 자식 앉혀놓으면 저도 막 자존심에 잔소리해서 바뀔 것 같으면야 그럼 뭐할로 기도하라 하시겠어요? 한번 답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유라는 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한번 아멘 해보세요. 뭐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기도의 길은 무궁하다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자녀들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명단들을 다 보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다시 한 번 더 광고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어머니 기도회를 인도하고 이어서 우리가 같이 삼겹살 파티를 하게 지금도 뭐 적지 않지만 한 분씩 더 모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삼겹살 파티를 하겠습니다. 혹여나 뭐 깊은 감동이 오시는 분은 삼겹살을 또 가져오셔도 괜찮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우스갯소리 교육자들이 그런 말하면 목사님 제가 삼겹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행 뭐 지점장 이런 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지하 때문입니다. 우리 지하가 원래는 설계에 2층까지밖에 2층만 파도 법적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100 몇십 대를 2층에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한 층을 더 파라 그래서 또 한 층을 더 팠어요. 그랬더니 또 한 층을 더 파라 그래서 우리가 2층을 더 파니까 2층 판 만큼 경제가 조금 재정이 좀 필요한 거죠. 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만 또 우리 계획하지 않았던 갑자기 엑스트라 어머니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조금 은행원들과 은행 뭐 담당하는 분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똑같은 말을 하더구만요. 목사님 제가 은행 뭐 교회 대출도 많이 교회도 많이 우리 해림교회 같은 이런 재정의 상황은 정말 드뭅니다. 뭐 거의 없습니다. 최고 등급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는 결과인 줄 저는 믿습니다. 뭐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은행원들이 계속 와가지고 지난주 헌금까지도 다 이렇게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헌금 뭐 돈 빌려주나 이렇게 지난주까지 뭐 해림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 그래서 제가 오늘 은행 지점장들 만나면서도 은혜를 받았어요. 예, 마음은 여기 있었습니다만 만나서 예배를 잘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호하겠습니다. 나는 믿으시죠? 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합시다. 나는 약속 지킵시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나의 기도는 3번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교육자도 삼겹살에 머리가 다 지금 다 거기 삼겹살은 다음 주입니다. 나의 기도는 저 산이었으면 3번 합니다. 나의 기도는 한 번 더 하자니까 또
다시 해봐. 감나더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그 강물을 다 마셨을 만큼 물에 허우적거리는데 동네 형이 물 밑으로 들어가서 물이 괜히 깊었는데 개울가에 물 밑에서 제 발을 잡고 확 이렇게 들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하늘로 올라왔어요. 하늘 올라와서 이렇게 숨을 쉬고 부닥부닥 해서 저쪽으로 건너가서 안 죽었어요. 사람이 살려면 숨을 쉬어야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해주면 애들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지금 많이 힘들어요. 옛날은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지 가고 싶은 직장 다 갔거든요. 지금은요, 쉽지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옛날에는 뭐 이놈도 가난하고 저놈도 가난하고 그래서 그냥 괜찮았는데 지금은 자기도 먹고는 살만한데 옆에 친구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빈곤감이 와가지고 막 그놈을 지금 아프리카 갔다 오면 그 동네 최고 부자인데 그냥 자기 친구들 동료들 이런 거 보면서 막 애가 막 가라앉아가지고 아닌데 진짜 아닌데 지 스스로 결론을 뭐라고 내리냐면 나는 이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나는 이류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어떻고 우리 아버지 이혼했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뭐 나는 지방대학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되도 않는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나는 이류다. 그러니까 걔는 밥 먹도 있는 것도 이류고 잠자는 것도 이류 잠을 자고 출근도 이류 출근이고 무슨 뭐 결혼해도 이류고 애를 낳아도 이류고 애 앞에서도 이류 아버지 지 혼자 지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룹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지금 뭐 대한항공 자식들이 뭐 갑질한다고 시끄럽던데 그 집 딸들은 또 다 이상한 딸들인 거예요. 왜 자꾸 그냥 매실주 지가 먹으면 되지 왜 자꾸 사람에게 뿌리고 뭐 땅콩 그냥 지가 까먹으면 되지 그날 그 딸들은 뭐 먹는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것 같은데 확 대안하고 안타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또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하여튼간에 그거 다 아버지 믿고 하는 거 아버지 조모시기 아버지 믿고 그래. 우린 그 정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 진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순간 걔는 2류, 3류, 5류에서 1류로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애들이 2류니까 숨을 못 쉬어요. 그냥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숨을 못 쉬어요. 하여튼 숨을 못 쉬어. 애들이 숨을 못 쉬어. 그런데 애 보고 자꾸 숨 쉬라고 해도 안 돼요. 폐가 이미 망가졌는데.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면 애들이 숨을 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집 과부가요 자식이 관을 메고 나가는데 과부가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관에 들어가 있는 숨 못 쉬잖아요. 관에 들어가 있는 그 관에 들어간 아이를 그 성녀모 그 어미를 보시고 관에 손을 얹었더니 관에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엄마가 자녀의 숨통입니다. 할렐루야. 엄마라는 게 꼭 엄마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딸은요 죽어버렸어요. 12살 된 애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해서 예수님 모시고 자기 집에 떡 들어갔더니 벌써 12살짜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끝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세웠어요.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메어 달렸더니 애 숨통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의 숨통인 줄 믿고 이 수요일 날 기도합시다. 제가요 제가 어디 자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병으로 자빠져 있거나 어디 제가 우리나라 없으면 몰라도 특별한 오늘처럼 갑자기 밤늦게 계획을 해가지고 자기도 오늘 요 시간밖에 시간이 없고 바로 그 시간 10시 30분에 어디 가서 자기도 뭘 해야 돼 이런 특정한 기간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 기도에는 제가요 너무 설교하면서도 기쁘지만 저도 기도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볼 때 이 대한민국에서 예배 가운데 가장 순결한 예배 중에 하나가 어머니 기도 예배. 여기는 불순물이 없어요. 자기 새끼를 놓고 기도하는데 또 쇼하겠어요? 응? 그러겠어요? 이 예배는 정말로 탁월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는 수요일 오전은 다음 주 수요일 오전은 할렐루야. 삼겹살. 우리 정원지기 모임 잠시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시고 우리 서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원 모임은 10분만 할 테니까 먼저 가지 마시고 10분 기다리시고